저는 대학 때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래서 수업 과제로 전자기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MP3 플레이어였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이제 공동 작업을 했어요. 설계 도면을 보면서 아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만들고 나서 이게 전원을 켰는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이제 제출 기한이 코앞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망연자실해서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이 다 완성된 이 기기를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도면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점검을 했죠. 그렇게 땀 흘리면서 얇은 구리선들과 부품들 사이를 누비다가 결국 원인을 찾았습니다. 구리선이 제대로 된 자리에 연결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작동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작업을 할 때 가장 기초 중에 기초는 도면에 맞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중간중간에 수시로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도면에 맞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쭉 완성을 향해 달려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과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엇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매년 연초에 신앙의 기본기인 예배, 사김, 섬김, 배움,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그 원리대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기초를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충격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벌써 한 6년이나 이렇게 잔뼈가 굵은 학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 기도에 대한 경험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부 예배 때 대표 기도도 하고 또 반 모임할 때도 대표 기도를 종종 했었습니다. 나름 모범생이었죠. 그런데 역시나 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깨닫게 됐습니다. 확실히 초등부와 중고등부는 다르긴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설교 길이가 달랐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는요, 설교가 조금 길긴 했지만 버틸만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중고등부 이 수련회 집회 설교는요,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너무 졸린 거예요. 못 알아듣겠고 너무 졸려서 저도 모르게 계속 졸다가 선생님 막 깨우시는데도 그냥 배 째고 그냥 아예 자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선생님께서 저를 막 깨우시면서 정표야 이제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옳았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자러 가면 되겠구나 이러고 비몽사몽에 선생님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께서 이상하게 교회 지하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숙소는 교회 옆 건물인데 지하로 간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몽사몽에서 막 내려가고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쿵쿵 하면서 바닥을 울리는 소리, 막 엉엉 우는 소리, 막 비명 소리 같은 것들이 막 뒤섞여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지하의 문을 탁 열었는데요. 거기에는 이미 형 누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는요,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누구는 머리를 막 바닥에 콩콩 이렇게 찍으면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또 누구는 엎드러져서 막 울면서 막 들썩들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형 누나들이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장면을 본 제가 뭘 느꼈을까요? 정말 은혜롭다 라는 걸 느꼈을까요? 아닙니다. 무섭다 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를 바닥에 앉히시더니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손을 꼭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잠은 달아났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막 울부짖고 있는데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어느 때 갑자기 제 손등에 따뜻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선생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지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면서 기도에 대해 제가 처음으로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기도구나. 그래서 그 후부터 제가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후로도 저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 속에는요, 기도란 이런 것이다 라는 이미지가 새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 수련회만 갔다 하면 저도 뭣도 모르면서 집회가 끝나고 나면 늘 기도실로 내려가서 새벽까지 막 더 기도하다가 버티다가 막 이렇게 자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배웠던 거죠. 그런데 그때는 아직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 실제로 그 십자가가 다가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냥 기도 흉내만 냈던 거죠. 그러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드디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 십자가 이야기가요, 바로 저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이 그때 그 순간에 확 제 마음에 다가오게 됐고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제 것인 줄 착각하고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그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렇게 정말 저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제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는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지금도 기도를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실 분을 따로 한 분 모셨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정말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던 장면인데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까지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죠. 우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그 밤에 너희들 모두가 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성격 급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시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제 곧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순간인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준비하는 그 순간, 얼마나 비장하고 중요한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아주 분명히 아셨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도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믿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은혜 아래에서 자녀로서의 특권을 또 그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는 올해 6학년이 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제 아들은 저희 집 냉장고를 자기 마음대로 열고요,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어요. 게다가 저희 집 화장실도요, 마음대로 씁니다. 저한테 아이스크림도 사달라고 그래요. 때로는요, 라면도 끓여달라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저희 집에서 돈 한 푼 내지도 않으면서 잠까지 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전혀 놀랍지 않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는 제 아들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저의 보호 아래에서 마음껏 지낼 수 있고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저에게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로서 마땅히 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를 보호하고 돌보죠. 그리고 아이가 요청하지 않는 것까지 다 생각하고 챙기며 돌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처음 보는 아이가 갑자기 저희 집에 와서 냉장고를 마음대로 막 열고 막 먹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쓰고 저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렇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문화에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희 집에서 저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보호를 그 아이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자녀로서의 수많은 특권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요,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챙겨주세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기도의 특권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행 본문인 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요, 이 같은 기도의 내용을 조금 다르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빠는요, 아람어인데요, 주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말의 아빠와 그 의미와 발음마저 비슷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IBF라는 이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겨울 수련회를 갔을 때 일입니다. 저녁 집회 시간에 모두가 함께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을 살짝 뜨고 옆을 딱 봤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당시 저희 지부의 대표 간사님께서 눈을 감은 채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아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그 후로도 중간중간 기도하시다가 아빠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의 기억이 저에게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면 저렇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물론 아빠라는 호칭은 다 자라고 나면 거의 쓰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친밀한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골방에는 저와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제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서먹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를 떠올려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죠. 친밀하지 않고 서먹한 사람과 같은 공간에 둘만 있으면 어떠신가요? 너무 편안하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웃으며 막 절로 나오고 막 그러십니까? 아니죠. 불안합니다. 불편하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겁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이 사람을 잘 알고 평소에도 친밀하게 교제하던 사람이라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편안하죠. 안전하다고 느끼고요. 또 오래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없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며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내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는다면 어떨까요?
또 그런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할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은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요, 기도하다가 보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지루하고 쉽지 않다면, 그리고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주님께 드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그분이 고와 같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선한 목자요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 또 그 십자가에 대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서먹하다면 우리의 기도 시간은요, 그렇게 서먹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처럼 불편한 동행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친해지고 싶고 알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과 친해지고 잘 알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SNS를 많이 하니까 검색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미 그 사람을 잘 알고 친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내가 친밀해졌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사람을 직접 만나면 됩니다. 그것도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함께 웃고 울고 하다 보면 어느새 친밀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친밀해지면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안심이 되고 힘이 나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람들도 친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도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이루고 누리셨을까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당연한 것 아니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자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이지만 아버지와 자주 만나며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습관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어쩌다 한번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어도 늘 자주 종종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늘 기도하시던 습관을 따라서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나였다면 어땠을까?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저는요, 그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기보다는요,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감람산을 훌쩍 넘어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그 험한 유대 광야로 도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힘드시지만 평소 기도하시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머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셨던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요,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 또 기도하는 습관을 잘 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요, 담대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 안에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고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친밀한 기도 습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밥 먹기 전에 잠깐 하는 기도 습관 말고
시간을 정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습관이 있으신지 묻는 것입니다. 만일 없으시다면요, 오늘 당장 기도하는 습관을 시작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고 또 영적 습관을 만드실 수 있도록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죠. 예수님께서는 종종 새벽을 깨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빽빽한 사역의 일정 속에서 오히려 일부러 더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던 거죠. 사실 새벽에 일어나는 건요, 누구에게나 힘겨운 일입니다. 때로는 비몽사몽에 내가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졸고 있는 건지 모를 때도 있죠. 심지어는요, 졸다가 고개가 이렇게 팍 하고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스스로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탁 깨잖아요. 그러면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죠? 일부러 몸을 이렇게 앞으로 뒤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저 안 졸았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얼마나 민망한지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 바로 새벽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는요, 수없이 쏟아지는 그런 카톡이나 문자도 없고요, 놀자고 연락하는 친구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돌봐줘야 할 아이들도 다들 자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비록 피곤하다고 해도, 졸다가 간다고 해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요,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힘과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나 혼자 하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매년 특별한 새벽 기도회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죠. 이제 2월 2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매년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와 체험들을 이 기간 동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사순절 40일 동안 매일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기도의 동력은요, 바로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 닿을 때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기도를 살펴보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성령께서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과 열망을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고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이 40가지의 동행 이야기를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매년 이 40가지의 설교를 구상하시고 그렇게 은혜롭게 준비하시느냐,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그냥 뼈를 갈아 넣으면 됩니다. 이 답을 듣자마자 여러분처럼 저도 웃었는데요,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신다는 것이니 그 무게감이 아주 여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 뼈에 좋은 칼슘 좀 선물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잘 갈아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뼈를 갈아 넣어 준비하신 설교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 선포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도전과 체험들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리라는 굳센 결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참 감사하고 놀라웠던 것이 있는데요, 그건 어린 자녀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도 그 새벽의 자리에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참석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은 새벽에 엄마 아빠한테 끌려와서 예배실 바닥에 그냥 누워 자다가 끝나면 컵라면 먹고 가는 것이 다일 거예요. 그러나 제가 처음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기도를 배웠던 것처럼요, 이 아이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부모님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적 은혜와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기도를 배우고 또 신앙을 배우고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허락하신 저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사순절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편과 피곤에 지지 마시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또 가정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고 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반드시 만드셔서 늘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는 때로 기도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노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침묵하실 때도 있으시죠. 다만 심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시는 것은 응답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라는 응답만 응답이라고 여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면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예스 해주시고 왜 저는 노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기도 하죠. 물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다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또 다른 경지로 나아가셨죠. 오늘 본문 42절에서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받으셔야만 하는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잔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마시는 것, 즉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께 다 받으셔야만 한다는 그 고통이요, 너무도 힘드셨던 거죠. 그런데요,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완전한 연합이 깨어진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은 비교할 수도 없는 아버지와의 끊어짐의 고통이 바로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원함은 잔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잔을 아들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른 병행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정말 간절히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는 것은요, 영적 아이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의 생각과 뜻보다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내게 훨씬 더 유익하고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친밀히 알아가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39장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 욕심으로 인해 온전히 기도할 수조차 없는 우리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더욱 친밀히 알기 원한다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가진 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잔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그 기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잘 배우게 하시고 날마다 점검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더 친밀히 여기며 정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그렇게 친밀함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힘이시며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도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기도를 배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